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 또다시 결혼하시겠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싫다, 난 좀 바꿔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듣고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앞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예? 젊은 사람도 아니고 오랜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던 할머니가 손을 드니까 목사님이 너무 신통방통해서 그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아직도 그렇게 깊으셔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답입니다. 다 그놈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취하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뭐 맨날 듣는 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특히도 약간 나른함이 찾아들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 경청에 들을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졸며 자며 예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쩜 그래서 마가는 오늘 본문을 색다르게 편집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퍽 흥미가 있는 기록입니다. 그때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5절에 걸쳐 오늘 본문은 연결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기 다른 주제의 4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은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2절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서는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결국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25절은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은요, 확연한 차별을 보게 됩니다. 21절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5장 15절의 반복이에요. 22절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4절 같은 경우에는 7장 2절에서 반복되고요. 25절은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그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 중에 순서는 마태복음이 앞에 놓여 있지만 성경 중에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대부분의 복음서의 저자들은 마가복음을 근간으로 해서 자기들의 복음서를 적고 있거든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요한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기의 복음서를 정리하니까 마가복음과 상관이 없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연대기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는 공관성을 가지고 성경을 적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이 21절부터 25절의 기록을 가져간 마태는 뒤죽박죽 전혀 다른 곳에 이 내용들을 연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 사이에는 사실 어떤 긴밀한 연결점도 없고 그저 한 구절씩 생각하고 그 말씀이 주는 뜻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꺼번에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 사실은 이 말씀은 한 구절씩 한 주에 설교를 해도 될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의심나는 점도 있어요. 왜 도대체 마가복음에서는 이어서 말씀한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른 곳에 가셔서 또 청중이 다르니까 그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이 말 했는데 그 말을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 더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덜해질 수도 있죠. 저도 새벽 시간에 했던 설교들을
제가 따로 이 태블릿용으로 JPG 파일로 새벽 시간에 한 설교들 가운데 이 설교는 내가 딴 자리에 가서 해도 참 좋겠다 여겨지는 설교들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딱 정리해 놨다가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유치부에도 가서 설교해야 되고 또 오후에 우리 청년부에 가서도 설교해야 되고 오늘 제가 5번 설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부에 가서 또 설교를 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파일을 딱 정리를 해요. 오늘 오후에 청년부에서 하는 설교는 새벽 시간에 했던 설교들 가운데 역대상 13장의 말씀으로 준비된 그 설교를 청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새벽 시간에 전했던 물론 기본 원고는 원고대로 전하지만 중간에 가감되는 내용들은 성령이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전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런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청중들이 이곳저곳에서 들은 것을 함께 모아 놓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 순서에 차이가 가져올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를 각기 당부하고 있다. 우리 안에 새겨야 할 4가지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도 다시 나와요. 거기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는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 속에 말하는 빛은 뭡니까? 여러분 빛이 가진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3가지를 간단히 꼽아드립니다. 첫째, 빛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비춰지는 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옛날 팔레스타인의 집들은요, 그 지역이 바람이 많잖아요.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팔레스타인의 집들을 보면은 대부분 한 50cm 정도, 우리가 보통 한 규빗이라고 하는 거의 이 한 규빗 정도의 이 넓이의 그런 창 하나 정도만 거의 있어요. 이게 공기 소통을 위해서 마지못해 창 하나를 내지 사실은 먼지 때문에 그 창도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 창 하나 있으니까 이게 빛이 잘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집안은 어두컴컴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대부분의 집들은 그 등경 위에 등불을 켜서 그 집을 밝혀둡니다. 왜 밝혀둬요? 볼 수 있도록 밝혀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 집을 다 외출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올 때 혹시라도 이 등 안에 기름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혹시 사람의 발에 채여가지고 이 안에 기름이 쏟아지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든 말 아래에 넣어두던가 아니면 여기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상 아래에 둔다고 그러잖아요. 평상 아래, 등경 아래. 여기 죄송해요. 여기 나오죠.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평상 아래. 그러니까 마루같이 되어 있는 그 아래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오다가 발에 걸거칠 일이 없잖아요. 늘 두는 그곳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평상 아래나 말 아래에 있는 등을 꺼내서 불을 밝혀서 위에 올려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는 평상 아래 둘 수도 있지만 사람이 있을 때는 보기 위하여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숨은 제자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면 제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제자이면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처럼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사셔요. 그러나 제자라고 하면 드러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걸 보여주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만 이 교회 안에서만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 안에만 효력이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독교,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시기에는 교회 안에서조차 거룩함의 본이 세워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기 앞장선 영적 지도자들, 오랜 동안 신앙하신 분들은 제발 교회 안에서 세속성을 좀 떨쳐버리고 거룩한 신앙의 본을 세워가는데, 예배의 본을 세우고 헌신의 본을 세우고 찬양의 본을 세우고 기도의 본을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 교회 몇 년 다녔냐? 이거 말할 거 없어요. 그 다닌 연륜에 맞는 신앙의 본을 체득하여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밖에 이 사회생활에서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공장에서, 작업장에서, 조선소에서, 광산에서, 교실에서, 수술실에서, 부엌에서, 사무실에서, 상점에서, 우리 사는 곳 그 어디서나 똑같이 신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를 갔을 때, 그곳이 식당이거나 그곳이 그 어떤 자리였을 때 함께 앉아있기 불편한, 뻔히 이제 목사가 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목사가 기도해 주고는 그 식당 안에 종업원들 보기에 민망하거나,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기에 목사가 아유 저 사람들이 우리 교인인 줄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살아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찬 한번 좀 부족하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보여지는 빛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은 인도하잖아요. 가로등은 행인을, 부두의 등불은 배를 인도해 줍니다. 빛은 길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길을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이대로 살아보십시다 말하고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를 기대하지 않으셔요? 진리를 진리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앞장서 살아가 보여줌으로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로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엇보다도 선을 위해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령 어떤 단체에서 누군가가 부정한 일을 하자고 할 때, 야, 그건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그 일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할까 말까, 나도 저 말 하고 싶었는데 하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쁜 일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그 일들을 작당하고 행한다고 하면 그걸 어찌 빛이라 하겠습니까? 어둠의 일들을 어둠 속에서 작당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끌어주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은 경고하잖아요. 경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험이 있을 때 빛은 우리에게 멈춰라 말해주는 경고등입니다. 차가 달리다가 빨간 등이 탁 켜져요. 그래도 가면 사고가 나는 거죠.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물론 경고하고 충고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해 손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를 해보면 목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경고를 주는 자리예요. 그러나 요즘 교인들이 경고 좋아합니까? 목사님 듣기 싫어요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교인들, 남의 양 아니고 내 양들이 바른 길 가고 그 바른 길이 천국길 되려고 하면 목사는 경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구석구석 경고하지 않은 말씀들이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들도 보세요. 다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살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해야 영원한 천국의 미래를 가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렵지만 이 길을 저는 가야 하고,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빛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을 향하여 이 경고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플로렌스 얼손 교장은 학생들을 충고할 때 학생을 알고 책망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경고를 할 때 분노나 화를 내지 말고 비판이나 저주를 하지 말고 해치려는 마음 없이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부족한 종에게 이 마음이 부족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 효력이 일어나도록 경고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빛, 경고하는 빛, 인도하는 빛으로서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2절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사출은 감춘다고 애를 쓰지만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드러날 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감추인 것이 반드시 드러나니까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잘 이해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건 진리로 반드시 확증되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두워. 지금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진리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진리 아니다, 어두움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말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진리로 들려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의연하게 진리의 선포를 이어갔어요. 왜 그래요? 진리가 밝히 드러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그런 점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라틴 격언에 보면 진리는 위대하고 진리는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 진리가 어떤 때는 거짓에게 억압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진리가 진리대로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각각 자기의 참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금강석이 땅속에 묻어버려 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썩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외국의 부부가 해변을 산책을 하다가, 늘 산책하던 그 길인데 그날따라 산책을 하다가 깡통들을 몇 개 발견을 했어요. 그게 다 녹슬어버린 깡통, 그거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지나칠 수 있는데 우연히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옛날 금화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현재 시가로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거 왜 우리 눈에는 안 띄는지 몰라요.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볼 것임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초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옛날엔 천동설 해가지고 지구를 중심으로 천동, 하늘이 움직인다, 지구가 중심이라는 게 강조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해를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말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매우 조심성이 많은 분이라 이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거 괜히 잘못 말했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30년 동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1543년에 거의 죽게 되어 즈음에 천체의 혁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내놓으려 했으나 이조차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밝히 내놓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 이론을 계승하게 돼요. 누구냐? 17세기 초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가 믿는 대로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1616년 결국 갈릴레오는 로마의 종교재판소에 소환이 되어서 그의 믿는 바가 정죄되어집니다. 그때는 교회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여서 이 진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정죄하고 심판했어요. 결국 그 재판을 받는 중에 이 갈릴레오는 자기의 진리를 굽히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합니다. 나 갈릴레오는 70세 난 사람으로 죄수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전하 앞에서 그리고 거룩한 복음 앞에서 내 손을 대고 맹세와 저주와 증오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이 이단인 것과 나의 과오인 것을 서명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를 굽힌 채 잠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형은 취소가 되었고, 그러나 그와 함께 진리도 취소되어지는 듯 보여졌습니다마는 그는 비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마는 결국 이 진리는 진리로 드러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천동설 믿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지동설 믿어요. 다 그걸 진리로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15세기, 16세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께서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관한 한 진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국민은 갑자기 잘된 점성가 코페르니쿠스에게 귀를 기울였다. 그는 하늘과 궁창이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회전하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이 어리석은 소원은 전 천문과학을 뒤집어 놓았다. 어찌 보면은 이 지동설을 이해하는 듯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마틴 루터는 여기까지는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지동설이 진리인 줄을 압니다. 진리는 그렇게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앤드류 멜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을 고문하여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어리석은 놈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쫓아내고 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추방하거나 교수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것을 보복하고 마지막에는 진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어리석은 이기나 욕심을 따라 뻔한 진실을 외면하고 진리와 대항해서 싸우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의 수호자로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을 붙들고 한결같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결국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판단하지 못할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우선은 우리는 사건 전체나 인간 전체를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가 보고 아는 그 부분에 근거해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렐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 주셔요. 남의 형편을 모르고는 남의 인격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아니,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지 말아라. 나 중심으로, 나만 잘났고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는 어리석음을 함부로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외적인 결점만 보고 저주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잠재해 있는 그 아름다움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살펴보면 좋은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결점은 한두 가지요. 장점은 더 많은데 우리는 장점을 격려하고 그 장점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그 결점을 부각시키고 그 결점을 근거하여 판단하고 매도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움을 좀 보십시다. 그것이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남에게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간의 판단은 철두철미하게 공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치우친 대로 판단하기에 올바른 판단, 공평한 판단을 내놓기가 어려워요. 내 남편이 참 한심하고 어리석은데 그가 하는 말은 다 옳다고 주장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남편을 망치고 내 아내를 망치고 내 자식을 망치는 길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치우쳐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옛날 헬라인들은 특별히 중요하고 어려운 재판은 깜깜한 데서 볼 수 없는 데서 하였다고 그래요. 왜? 그래서 판사가 피고를 볼 수 없게 해서 사건의 사실 이외에는 아무 것의 영향도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일에 공정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노릇입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더러 아무도 남을 판단할 만큼 선하지가 못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 눈에 들보를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뭘 잘났다고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충고하고 말하려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남의 말 하기는 쉽지만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놓고 비평의 대상이 되게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어리석음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억지를 쓰고 다른 사람의 올바른 걸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판단을 조심해라 하는 의미에서 오늘 24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인데 더 받을 것이다. 내가 판단했던 그 내용으로 나는 더 한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25절에 이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 아니, 없는 자에게 보태주셔야 되지 없는 자에게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다니. 얼른 생각할 때 이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전 생애를 생각할 때 이것이 불가피하면서도 심원한 진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령
이것은 지식면에 있어서도 사실이에요. 더욱더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을 더욱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 언어나 기초적인 문법을 알지 않으면 헬라 문학이나 헬라 문화나 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넓은 방법으로 더 깊이 얻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면 발전을 더 많이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사용하지 않고 지금 10년, 20년, 30년.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했고요. 대학에 가서는 독일어 원어 강독하는 그런 수업도 제가 들었어요. 저 독일어 좋아했고 독일어 웬만큼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기억나는 거 거의 없어요. 독일 사람들 만나면 기껏 하는 게 당케 쉔, 구텐 몰겐 이 정도 인사나 하지. 또 감사합니다 당케 그러면 비테 쉔 이 정도 한마디 정도 더 할 뿐이지. 다 잊어버렸어요. 왜?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에 지식을 더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발전하기 위해서 힘쓸 때 얻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선생님들은 언제나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학자는 반드시 젊은 암소같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매일 조금씩 무거워지는 짐이 메워지기 때문이다.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쓰는 만큼 더 얻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막 힘이 막 있잖아요. 손을 딱 잡아보면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요즘 저를 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고. 저도 젊을 때 한 10년 전만 해도 남다른 장단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들놈 장단지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 아들놈 장단지보다 더 큰 장단지를 가졌었는데 지금 별로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지나니까 제가 요즘에 청바지 이렇게 좀 스키니 청바지를 이렇게 입으면 보기 좋다고 그래요. 옛날엔 보기 싫다고 그랬는데 요즘엔 다 근육이 빠져버리고 말라져 버리니까 보기 좋다고 그래요. 보기만 좋지 쓸모는 없어요. 옛날에는 오래 걷고 많이 걸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 아프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육신, 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 했는데 육신의 손해가 내는 일은 꼭 피해야겠고 건강하게 간수하기 위해서 위생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면서 잘 돌봐야 될 거예요. 더구나 기술적인 면에선 더 그렇잖아요. 기술이 날마다 새롭게 발전해 가고 우리는 그 기술을 받아서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술을 잘못 쓰므로 해 사람들이 볼 때 한심하게 여겨지고 한심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저럴려면 저것이 뭐 필요 있겠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해요. 그러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잘 활용해서 쓸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유익된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맡은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맡은 크고 작은 책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세상의 직장에서 맡은 크고 작은 책임, 그 책임에 있어서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제대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다시금 마태에 의해서 인용되어질 때 바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긴 자는 1달란트로 1달란트밖에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의 것까지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작은 책임을 소홀히 하고 감당하지 않는 사람의 책임은 뺏어라. 안 하는데 뭘 주고 있느냐. 그러나 반면에 책임을 잘 감당한 사람은 그 작은 책임을 잘 감당했으니 한번 큰 책임도 맡겨보자.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다시는 그 정도의 책임을 맡길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으로 맡긴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점점 큰 일이 맡겨지는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큰 축복의 주인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무엇을 할까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헌신자로, 올해는 내가 아무것도 못했을지라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믿음의 마음을 준비하는 이 가을이 된다고 하면 결실과 결단의 계절을 잘 보낸 것이요, 그 계절 이후에 우리의 또 다른 책임적 미래가 더 많은 것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결단하면 잘 결실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신앙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어느 때든지 진리는 살아서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